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제 우리 간바연 신년 할애회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서 드렸습니다. 올해 3회차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우리 간바연 임원회의에서 나와가지고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그러던 중에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올해 3회차 그곳에서 모이고 있는데 너무 의미가 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일부 우리 대표이신 간바연 대표이신 이구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에게도 잠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이야기고 또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최초로 상계동 노원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공원 이러한 것들이 좀 땅 이런 것들이 좀 여유로웠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상계 1, 2, 3, 4단지 이쪽으로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에 나무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988년도부터 입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30년의 세월이 넘다가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 아름드리 나무가 됐죠. 근데 몇 해 전에 태풍이 불고 그랬는데 그 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인데 뿌리를 보니까 굉장히 얕아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라면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야 될 텐데 마치 썩은 것처럼 얼마큼 내려가더니 그냥 동강한 그런 뿌리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가 이럴 수 있지? 전 잘 몰랐죠.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때 바로 안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그곳에 나무들이 심겨진 거죠. 나무들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마큼 올라갔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주 뿌리채 뽑혀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OECD 국가 중에 10위권에 들고 세계 경쟁력이 뭐 6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작년에 들려지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경제 성장 이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속에 있는 기초공사를 할 때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옥토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속에 있는 쓰레기들 뭐죠?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것, 교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문학이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쓰레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어디로 돌이키기 위한 거냐면
인간의 이러한 학문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뿌리 뽑혀진 그 나무를 그 자리에 다시 심어봤자 헛수고인 것입니다. 다시 정말 그 나무가 그 자리에 필요하면 다시 그 땅을 깊게 파서 밑에 있었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거울 삼아서 그리고 다른 곳을 옥토가 되도록 잘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냐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직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얼마나 세상에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 있었는지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내 속에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처리되지 않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그랬구나. 절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마다 아직도 그러한 죄의 본성들이 살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꿎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모습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통하여 강단을 더럽혔다면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목회자 자신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만 했었던 그때의 그 감격, 무엇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였던가,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이 되려고 하였던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령을 개간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 목회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한다 할지라도 뿌리 뽑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록이라는 사람 뭐 어젠가 그젠가 죽었다고 속보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예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물질에 또 횡령하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그의 삶을 마쳤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아름드리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수만 명의 교세를 자랑한다 한들 일순간에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중한 심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이 아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취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봐요. 성령님이 오셔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부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할 게 없어요. 요즘 정치권 보면은 그저 누구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과거에는 어떻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나라도 바로 살게 되고,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 마약을 하고 뭐 이제는 아주 이 어린 아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 타락의 늪으로 이끌고 있는데 교회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전에는 제가 이 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조국. 평화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사에도 조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거의 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도 정말 잘 지어야 해요. 정말. 내가 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조국, 우리의 모국이잖아요. 정말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너무 소중한 우리의 조국인데 그 단어를 피하게 돼요. 여러분, 결합하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 있을 때, 그때에 내 것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우성이신, 아니,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보이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보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절대 불가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성자를 성부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수면제용으로나 사용하지 전혀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결합이 되고 묶이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제물,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 모든 부패한 인간을 향하여 길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인간들은 다 들춰내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결혼하기 전에 지었던 죄, 막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졌어도 아니야, 너는 과거에 이랬잖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지나치심으로, 간과라고 하는 건 지나치셨다는 뜻인데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할 그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존재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맺는 열매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음식을 먹어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때문에 견뎌내요. 다 자신들의 몸이 노화가 되고 소모가 되어서 다 소진이 되어서 닳고 닳 때까지 그게 장성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본인들은 잡숫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져 내려올까요? 농부가 가뭄에 논밭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부모가 자식의 입에 먹을 양식,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그렇게 크답니다. 본인들은 냉수를 마시면서도 자녀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은 또 반찬이 왜 그러냐 투정 부리지만 부모님은 그 반찬조차도 그 음식조차도 드시지 못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과거에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셨나요? 장성한 분들이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올해 갑진년을 맞이하였는데 정말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갑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